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내가 이제 그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수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갈릴리 서안과 동안 그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내용인데, 칠병이어의 그 표적을 일으켰던 지역을 갈릴리 서편 지역으로 내가 이제 착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서편 지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 얘기한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거는 칠병이어의 표적이 행해진 것은 갈릴리 동편 그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그 고라사인의 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그것은 갈릴리 동편 지역인데 그걸 내가 잘못 증거를 했기 때문에 자료 자체를 전체를 다 그 2번 마태복음 16장 강의 자료 2번 자료를 지도도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꾸고 수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자료를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 바꿔놓은 거는 어제 그저께 바꿔놨는데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를 자꾸들 우리 지체들이 나처럼 그게 자꾸 찾아보고 읽고를 안 하니까 잘못 가르치면은 뭔가를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칠병이어의 표적이 행해졌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이 아니고 동편 고라사인의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잘못 가르쳤던 것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자료의 2번 자료 이제 6페이지. 그래서 전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도 자료를 다시 내가 해준 거예요. 수정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집회 자료에도 이미 어제 그저께 저녁에 오늘 그저께 저녁부터 이게 이제 수정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내가 지도와 그 자료는 수정된 거다라고 해서 우리 다음 카페 집회 자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조해서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내용은 이제 큰 거는 아니고 서편 5병이어가 한번 있었고 7병이어가 한번 있었는데 5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졌던 건 베세다 광야였었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베세다 광야의 그 아래쪽 그 가다라 고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게 헬라가 점령을 했을 때 열 성읍을 신도시를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 만들어 놓은 땅이라 거기는 헬라 문명이 아주 신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렇게 이해를 데가볼리라고 돼 있죠. 지도에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중심 주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라는 이제 말씀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인데, 이 말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변질시켜서 세뇌를 시켰다. 이제 유대교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대교의 교리를 그냥 맹신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교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도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걸 냉철하게 딱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대표와 사두개파 대표를 말쟁이들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파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들의 혼잡한 교리와 다르니까, 성경 해석상 다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툼을 가진 얘기인데, 이것이 현대어로는 지난 시간에 가스라이팅 한다니 요즘에 이제 그게 신조어죠.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교훈하심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도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반복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자꾸 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지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현대어는 가스등 효과라는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자료의 6페이지 16장 7절부터 9절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거짓 섞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대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의 그 불단 숯불을 가지고 화저로 숯불을 집어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이렇게 지져서 말씀을 맡겨 보냈다라는 말씀을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 읽어봤죠. 이사야 6장 거기에 보면 스랍천사 얘기가 나오죠. 스랍천사는 그룹천사와는 다르죠. 똑같은 천사지만 스랍천사는 사람이었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사람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666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을 맞은 자들은 666이라는 숫자의 표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런데 양편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게 인치는 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을 새기는 중이고, 사탄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인을 치는 것이죠. 그 양편에서 인친자의 수가 최종적으로는
666으로 결론을 맺을 거냐,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결론을 맺을 거냐, 이렇게 양편에서 이거 이제 결말을 맺는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이런 걸 게마트리아 우리 히브리인들은 성경이 암호화된 숫자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이제 그런 거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7절로 9절 말씀 읽고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묵은 떡에서 곰팡이 피는 그런 떡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7광주리 떡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떡을 안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주님께서 왜 너희 남은 떡 거둔 것을 안 가지고 왔느냐, 이걸 떡 이야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지적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먹는 떡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먹어야 되는 떡이 탕난 곰팡이 난 떡도 있을 수가 있고 곰팡이 나지 않는 완전한 떡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광야에서 5병이어나 7병이어의 표적과 관련시키는 말씀이니까 광야의 만나라는 건 매일 거두다가 먹어야지 놔두면 곰팡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떡에 누룩을 섞으면 그거 조금 놔두면 그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오르죠. 그거 썩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금 항아리에 담아놓은 썩지 않는 만나, 변질되지 않는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금 항아리에 담아서 오래 보존하여도 후대를 위하여 이제 남겨둬도 썩지 않는 떡이다. 매일 먹을 거는 본물은 그날 먹고 금 항아리에 보존을 후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남은 조각을 바구니나 광주리에 12바구니 또는 7광주리를 남겼는데 그것이 사실은 감추인 만나를 실현하는 말인 거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이 사람이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아직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5병이어나 7병이어에 관한 어떤 표적, 기사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매일 걷어다 먹는 만나도 있지만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 말씀을 제자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떡 바구니도 되고 떡 광주리가 되어져 가지고 자신들이 가는 곳이면은 남은 떡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후대에게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추구하는 중이에요. 이게 내가 전체적인 그 배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 이런 것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가 되어져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오병이어고 12바구니가 남고,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암호화된 숫자 얘기잖아요. 히브리인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 의도를 지자들은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은 떡 먹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육신을 위한 떡 먹고 육신이 배부른 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거다. 영혼의 양식을, 풍족한 양식을,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고 그걸로 살아야 하는 거다. 이것을 중점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데,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비유, 표적, 이런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하나님이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겠냐 이러고 불평한 이야기도 시편에 나오는지 그러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실현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의도를 나중에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분을 왕 삼으려고 그랬더니 이분 왕 삼아봐야 우리를 배 채워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들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갈릴리 바다 배 타고서 서편으로 가면 우후니 또 따라가고, 동편으로 가면 또 우후니 따라가고, 이렇게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지자들에게 확실히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이분 따라다녀 소용없구나.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보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다른 교리를 따라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도 애써서 전도해놓고 보면은 전도받은 사람이 자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자기 예배당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하러 가면은 그 사람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다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대적자가 돼버려요. 전도는 고사치고 가네. 이런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는 거,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메시아는 육신의 일을 도와주러 오는 구원자인 걸로, 육신의 구원자인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차피 육신은 벗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영혼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스랍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되게 해야 되니까 12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를 지금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12 제자 중에 있었다면 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여러 얘기하는 말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태복음 15장 16장 이거 다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고 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분별을 잘 해가면서 말씀에 쫓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해야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아직도 제자들은
육신의 배 채워주는 떡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무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닌 자들은 다 떠나가죠, 나중에. 그럼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제 왜 물어보죠? 다 떠나가니까. 많은 무리를 이렇게 왔다가 다 떠나가니까 허탈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뭐 나도 이건 경험상 참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요. 왜? 가르치는 말씀이 자신들이 기독교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한, 세뇌당한, 인침받은 그런 교리와는 무언가가 다른 게 요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 따라다녔다가는 이단에 빠지겠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 상담하고 그러고서는 다 그걸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세상 교계로. 그렇게 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거늘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께서 하시고 라는 말은 제자들의 의중을 다 읽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지금 만약에 있다면 나하고 만나서 수년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도 그 형제가 지금 가르치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지 뭔지 무슨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신앙생활하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친구해가지고 그쪽으로 넓은 길로 다시 빠져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사울길을 앞서 가시고 결국은 그 길을 제자들이 뒤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인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무리를 뭐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거예요. 사울길을 앞장서서 지금 가시는 중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울길을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뒤를 이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면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이 원래 본 주인 창조자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 이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의중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광야의 만나 매일 걷어다 먹는 만나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만나는 건 절대로 변질되거나 썩거나 하지 않는 영생하는 말씀인 거야. 이 내가 가르쳐주는 이 썩지 않는 만나, 이것을 변질되지 않는 이것을 너희는 잘 간직하는 바구니도 되고 광주리도 되고 너희가 되어져 가지고 남은 떡을 가지고 지금 내가 주는 말을 먹는 것은 광야의 만나를 다 본물 먹는 거잖아요. 본물. 근데 너희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한테도 전도를 할 때 남은 떡 바구니나 광주리를 가지고 가야 뭔가를 전도를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인식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말을 좀 뭐 유창하게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하면서 이렇게 어눌하게 하니까 듣는 분들이 좀 답답하겠지. 그런데 의도는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다 이 말이지. 칭찬하는 말은 아니잖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물을 먹은 자들은 다 떠나가죠. 무리가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돼서 육신에 배 채워주는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리는 유대교로 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은 떡, 바구니, 떡 바구니 또는 떡 광주리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 남은 떡, 주운 떡 쪼가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앞서서 행하신 사역을 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의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단락을 볼 때 그 당시까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는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재차 설명하여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도 그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증거를 때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 얘기를 금방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듣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재창조하는데 온 땅이 만물이 물로 덮인 상태에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 땅에 경작자가 없었다고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경작자가 없었다는 말은 그 땅에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왔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설명하자면 그러면 첫 아담을 그 땅의 경작자로 지금 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창세기에서 그 땅을 저는 다스리라 그랬는데 경작하라라는 말이에요.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 그런데 실제로 땅을 다스리는 것은 네 아내를 다스려라라는 말 같은 이제 실제적인 것은 아내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말은 공급하고 돌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이고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자효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금방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기독교계 유명하다는 신학 박사들이 다 뭔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이제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넷째 날은 해달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는 것을 정통이라고 다 그대로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담 이전에도 인간 세상은 계속 있었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 속에 넣어준 본성에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고 이렇게 하도록 지어놨지만 사람이 점점 타락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이다 이거.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은 저녁이 되는 이야기가 먼저인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로 덮은 다음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그게 무슨
하늘과 땅을 막 그때서 새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타락이 극에 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을 새롭게 할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메시아다 이거예요. 근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상태에는 경작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직 아담의 부모,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래서 부모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 아담 부모가 있었지. 야, 그러면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그 세상에서 한 사람 아담을 경작자로 택해서 빼냈다 이런 말이요. 심판 세대에서 아담을 불러서 빼내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한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메시아는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런 것이거든. 그렇게 기다렸거든. 그래서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크시니고 그분이 그 선지자다.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제 바벨이 있고 그 니무롯의 왕국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의 세대가 계속 흘러가는데 그들이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바벨인데 거기에서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아 올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무리 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말씀 가르치는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님이나 목사님 했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이렇게 우상 장사하는. 그런데 그 바벨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얘기잖아요. 심판 세대에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불러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먼 시간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육신의 떡으로 만나를 먹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냐. 육신이라는 건 죽게 마련인 거다. 그런데 감추인 만나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만나를 육신의 음식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영생하는 거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영이 거듭나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영혼이 양육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수랍천사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예수님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 거죠.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고 무슨 사명을 우리가 지금 위임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의 세계를 상속받아서 영생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